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 첫째 주일인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지금까지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6월 6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또 특별히 현충일을 맞은 우리 대한민국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나라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시며 하나님만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힌 담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요 교동문 99번 나라 사랑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현충일을 맞아서 특별히 교동문 99번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궁지에 그들을 살리시니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한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성림, 강림 주일, 청년 주일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은 6월 첫 주일 현충일입니다. 6월은 보온의 달로서 이름 모를 무명 용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한 흔적의 터 위에 저희들은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국자들이 흘린 피를 물러받아 아름다운 이 나라 이강산을 저희들도 땀 흘려 더욱 수고하여 아름다운 나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복음을 더욱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과 홍원철 장로님, 전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드린 그 기도 응답하셔서 이 부족하고 미련한 종 손잡고 병원으로 인도하셔서 수술과 치료를 주관하시고 건강 주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분 장로님, 하늘나라의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 잘 보필하여 교회 부흥하고 성도님과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시는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전교인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어 믿음의 열정을 붉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내저하는 사모님과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결한 마음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실 때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되고요. 마태복음 20장 29절로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34면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이 환하게 밝히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며 복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아야 따를 수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야 따를 수 있다. 옛날에 대우그룹을 창업하셨던 고 김우중 회장님이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 그래요. 자신은 매일매일 쉴 새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를 가든지 돈 되는 것밖에는 보이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고도 자신은 저거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돈을 버는 안목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서전의 제목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러한 제목으로 자서전을 펴신 바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만약 이분이 한국의 정치 환경이 아니라 미국에 태어났었다면 미국의 대부호 워렌 버핏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예전에 보험을 잘 판매하시는 보험 왕을 하시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몇 번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보험을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눈에 딱 보인답니다.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불안해하는지에 대해서 보이고 그 불안해하는 것들을 잘 설득하다가 보면 반드시 보험을 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보통 사람들과는 이런 분들이 다른 것이 뭐냐면 자기의 분야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특별히 보는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특별한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분이 자기의 분야에서 특별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두 소경이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쳐주신 이러한 일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두 소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소경을 책망해요. 이 두 소경을 나무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그들을 불쌍히 여겨 두 눈을 고쳐주셨더라.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주변에 어떤 만류가 있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교훈을 받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도에서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더라 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록된 책 안에서 뭔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기록의 목적에 맞게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자, 사람이 말로 할 때는 두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글로 적어 내려갈 때에는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글을 편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나와야 할 내용은 앞에, 뒤에 나와야 할 내용은 뒤에, 이렇게 내용을 편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소경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각각의 성격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두 소경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그 바디메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바디메오라 밝히고 있으면서 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만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고 한 사람의 소경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은요, 각각의 내용이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이 뭐 서로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복음서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두 소경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은요,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먼저는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천국을 주제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부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실 때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변화산에서 천국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는 천국에 합당한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아이들은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러한 예를 들어봤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업이 망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달동네 판잣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엄마 아빠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이제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걱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자기들끼리 막 장난치고 끽끽거리고 막 이래 놀아요. 자,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이 말씀의 뜻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빠만 있으면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가 7번씩 70번까지라도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의 마음의 넉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조른다면 이것이 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사제의 은총을 받은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약대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애통하는 마음을,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붙들려 있는다면 어떻게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몸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하에다, 깨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전혀 이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천국에 합당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또 드러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20절 이하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도중에 요한과 야고보, 그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렇게 우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청탁을 넣잖아요.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들은 천국을 머리로는 이해했는지 몰라도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순환에 대한 예고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천국 비유의 말씀, 또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20절 이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왜 이렇게 천국 비유의 내용들은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하여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두 소경처럼 이들도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앞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마음에 힘이 생겨난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랬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심이 없는 것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지만 지금은 제자들이 전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는 구제를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들의 마음은 세상에 대하여 부자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7번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성도들에게 생겨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 들어가서 거기에서 매를 맞고 또 협박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이들이 하늘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늘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요. 야고보를 죽인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뭐 하죠?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도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마음의 평강이 있었어요. 자, 하늘의 아버지가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늘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의 이 제자들은 전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때는 언제 기록한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초대교회가 왕성하여진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를 회상해요. 그때를 회상하며, 야, 그때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했던 것일까? 야고보와 요한이 왜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얻던 것일까? 참 그때는 철이 없었지. 왜 그렇게 철이 없었지? 그때는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을 지금 두 소경이라고, 다른 성경들은 한 소경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두 소경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을 두 소경에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대로 행할 수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견물생심. 들어보셨죠? 자,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물건을 보기 전에는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직접 보고 나니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견물생심이죠. 자, 사람들은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참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견물생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좋다 하는 그것들을 우리도 침을 흘리며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천국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천국을 본다면 천국에 대한 견물생심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이해한다고 얘기했고 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자리 욕심을 내고 세상에 대하여 침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인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천국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알고는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깨닫고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국을 소망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두 소경과 같은 천국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소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만류할지라도 그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히 다윗의 자손을 불러 외칩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 그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는데 갑갑하지가 않아요. 천국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것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왜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생겼던 것일까? 우리가 좀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실천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천국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되어져 있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노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빼앗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의 영안이 열려져서 천국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보는 순간 이 땅에 자신의 육신도 자신의 생명조차도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 그 이유는 우리의 눈에는 천국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보여진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뭐 유무상통하는 모습,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모습,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겁니다. 천국을 본다면.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소경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요,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러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마치 보지 못하는 이 두 소경 거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 앞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푼만 줍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한 푼만 줍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자 되면 뭐 할 거고 자식들 잘 키운다고 뭐 할 거고 건강하게 산다고 뭐 할 겁니까? 물론 그것이 하등하거나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된 자로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천국을 보는 눈이 떠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경에게 있어서 가장 갈급한 게 뭐예요? 오늘 한 끼 먹을 식사입니까? 오늘 내가 건강하고 뭐 부자로 배불리 먹고 살면 그것이 소경으로서 필요한 건가요? 아니에요. 소경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보지 못하는 그 눈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한 푼만 줍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들은 성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은 부자라 부요해서 전혀 뭐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멀은 자요, 벌거벗은 자다. 그런데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만족하십니까? 이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벌거벗은 자는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에서 누구에게 이것을 구하라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사라, 예수님에게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언제든지 더하여 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지금 천국이 보여지지 않고 천국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두 소경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지 못하는 이 눈을 열어서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제자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누가 이 길을 편안한 길이라 복된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이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죠? 보아야만 따라갑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십자가 길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좁은 문이라고 얘기했고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신앙생활이 언제 편안하다고 얘기했고 넉넉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게 왜 안 되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천국 가는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기를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위대한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언금 이렇게 드리셨고요. 또 우리 김장덕 권사님 특별히 생일 감사언금 드리셨습니다. 권사님 생일 축하해요.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재물 쌓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우리의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림이고 정성 드림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림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도 함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고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이고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각 구역과 전도회를 돌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5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담당은 우리 홍은철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고요. 합심기도 제목, 교회의 이전과 또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기도 순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성경 통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달성자들 명단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 오병규 장로님 또 박봉녀 권사님 가정에서 장로님 그 수술을 잘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드님께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돌아가실 때 하나씩들 받으시고 또 우리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들은 중보 기도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님 말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우리 억만 죄악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극진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천국을 보여주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하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